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렇게 잘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늘 마음 가운데 한켠에 자리 잡고 계신 그 부모님의 그 사랑, 그 희생, 그것을 간직하면 또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마음과 다짐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가 뭔가를 깬 적이 있습니까? 깼다고 하는 건 뭐 물건을 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뭔가를 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뭔가를 다 쏟아 부었다는 얘기거든요. 가령 적금을 깰 때 적금을 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 적금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을 쏟아 부기 위해서 내가 깨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리는 것은 그래서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깨트리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이도 저도 되지 않기 때문에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아니면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할 때 그때 뭔가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를 늘 깨트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렇게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은 시몬. 이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자가 와서 매우 값진 향유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화 이것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이곳은 배단이에요. 그곳에서 주님 앞에 향유를 가지고 나왔어요. 향유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향유예요. 그 향유는 그래서 아주 귀하고 값진 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를 여인이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냐면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향유가 담긴 그 옥합을 깨뜨렸어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그걸 깨뜨렸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깨뜨리는 것이니까 그 옥합을 깨뜨릴 때는 사람 없이는 그걸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매우 값진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 여인이 옥합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데 방금도 말했지만 그냥 부은 게 아니라 그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만 쓰겠다는 거예요. 깨트렸다는 것은. 만약에 다른 곳에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깨트리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 따라서 예수님께 부었더라 막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곳에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온전히 누구에게? 주님께. 그래서 거기서 그걸 깨트려버린 거예요.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목적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깨트려서 예수님께 다 드렸어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아까웠으면 깨트리지 못했을 거예요. 조금 따라서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아까운 마음이 없어요.
깨트려 드렸어요. 신앙생활은 깨트리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트렸어요. 자신을 깨트리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요. 나를 온전히 다 내놓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깨트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깨트렸다는 거예요. 깨트리고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다 주고자 그렇게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도 주님 앞에 다 깨트려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님 나 예배 드리는데 못 나갑니다. 잘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다 깨트리는 거예요. 닫힌 마음의 문을 깨트려야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빗장을 걸고 있으면 주님이 안 들어오십니다. 조금만 열 수 있게 안 해요. 완전히 다 깨트려야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깨트리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마음 문 앞에 늘 계실 때, 주님께서 계실 때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화에 보면,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문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그런 성화를 많이 보셨죠? 그 성화를 자세히 보면 그 성화는 어떠냐면 밖에서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문을 밀어 열어야 열리는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안에서 문을 열고 맞이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 밀고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잡아당길 수도 있지만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 내 마음의 문이 깨트려지고 열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문이 깨져야 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 되게 비싼 향유예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밀당이에요. 요즘 외국인 노동자도요. 하루에 오면 15만 원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 14만 원 했는데 한 달 전에 만 원이 올라서 이제 1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300데나리온 300일을 일해서 버는 돈이니까 얼마나 많은 액수이겠어요. 근데 이걸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알고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마지막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이 여인이 주님을 보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는 마지막이야. 이걸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이 여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담아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지 알아요. 곧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듣고 마음에 다 새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들었고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렸어요.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 이 여인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주님께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화 중에 이 예화만큼 아주 딱 떨어져 맞는 예화가 없기 때문에 몇 주 전에 했던 예화이지만 한 번 더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려보세요. 어느 마을에 가뭄이 심했어요.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다음 주는 하나님께 우리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교회에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주간 준비하고 교회에 와서 이제 비가 오기를 기도하자는 거죠. 한 주간 열심히 우리가 준비해서 교회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 주가 지나서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한 명이 우산을 들고 교회에 온 거예요. 나는 화창해. 그 어른들이 야 비도 안 오는데 너 왜 우산 들고 왔냐? 그래서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나면 비가 오니까 우산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말에 어른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행동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요. 그런데 듣는 것에서 그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두가 다 도망갔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비싼 향유를 깨뜨린 여인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님 앞에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렸더니 어떤 사람이 야! 아이고 그거 300단위를 계산을 해봐. 오, 그거 왜 허비해? 막 그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허비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허비했다라고 말을 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에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여인에게 허비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5절에 보세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야, 이거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행복할 텐데 아유 그걸 깨뜨려서 그냥 한순간에 그냥 아유 하면 책망했다는 거예요. 비싼 값이니까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훨씬 의미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아마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팔아서 나눠주면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이 구제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역시 대단해. 막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보다는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큰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향유를 이 여인이 팔아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가난한 당신들에게 먹을 걸 주고 마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큰 사람들이에요. 인기에 연연했던 사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서로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들이 길을 가다가 막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 누가 더 높으냐 이것 때문에 막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자기를 깨트리지 못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싶었어요. 이름을 새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을 사실은 우리 다 극복해야 됩니다.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다 극복해야 됩니다.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극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만 높이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 높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 높이.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고 너 왜 그렇게 했어? 300데나리온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낫지 않아? 이 말은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높아지고 싶은, 우리는 이 정도야 그러고 싶은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긴박한 상황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일주일간의 그 긴박한 그 상황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준비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인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좀 인기를 좀 누리고 싶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5절을 다시 보면 제자들은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부은 걸 책망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은 다 말해지고 전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여인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늘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이 여인이 이 모든 행동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행동을 한 그 여인을 오히려 책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좋아하시는데 제자들은 책망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에 대한 통찰력,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잘 몰랐느냐? 말씀을 잘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잘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말씀을 잘 알아야 주님의 뜻에 맞는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좋다는데 제자들은 싫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좋다는데 제자들은 막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좋아하시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보고 잘했어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고 잘했어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면 그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떨 때 신방을 하고 나면 교회 중에서 이제 신방하고 이제 목사님께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 물어봐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은 저는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막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목사님의 그 된장찌개 좋아한다는 말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에이, 어떻게 된장찌개를 드세요? 고기 드세요? 그래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된장찌개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물론 그 마음은 알아요. 목사님을 좋은 걸 대접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 된장찌개를 먹고 싶겠는데 에이 어떻게 그걸 못 됩니까? 고기 드세요. 고기 드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챙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도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항상 지금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내가 있지 못해. 이제 곧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같이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나의 모든 것을 깨트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마지막 예배라면. 내가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드리냐면 다음에 또 시간이 있다라고 여기면서 다 깨트리지 않아요. 다음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데 7절에 항상 큰 의미가 있는데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함께 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좀 소홀히 하다가 항상 함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또 이제 병이 들어서 아니면 노환이 있어서 이렇게 누워 계시고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정말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잖아요. 항상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소홀할 수 있는데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정성을 다해서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인은 주님을 보고 마지막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 옥합을, 귀한 그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이 마지막 예배라고 여기면서 드려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 모든 예배 속에 우리는 내 온 마음을 깨뜨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기고 주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이 지금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으니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내 장례를 이 여인은 미리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여인은 알았어요. 그동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때 주님은 9절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두 가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여인이 드린 생명의 향기가 있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풍기는 악취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 여인처럼 생명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생명의 향기를 우리가 풍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다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깨뜨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나를 깨뜨리고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나를 다 드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기억하는 사람보다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이 여인의 모든 것이 전파될 것이다.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